할렐루야. 자, 여러분,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와 함께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하나보다 둘이 좋을 수 있고 둘보다 셋이 더 좋을 수 있지만, 또 함께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지만, 살다 보면 때로는 오히려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방해가 되고 또 플러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서 일을 계획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서 또 어떤 일을 조성하고 해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모든 성경 3장 16절 구약 사사기인데요. 사사기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.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. 아멘. 자, 오늘 본문은 이 3장 16절 한 절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30절까지가 사사 에훗님에 관한 이 히스토리인데요.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. 자, 이 사사 시대는 당시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왕이 없던 시대의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사들이 용사로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나면 이제 남은 생에는 또 이렇게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또 지파들 그 내부의 어떤 분쟁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, 이 사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, 그러면 좀 어떤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다시 징계하고 또 고통받다가 회개하고, 이런 반복되는 죄악의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도요, 하나님께서 영적인 타락으로서 징계받아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이런 사사를 보내셨는데요. 자, 이 사사 시대에도 보면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종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,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첫째,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? 자, 에훗님은 어떤 사람일까요? 자, 그 앞에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베냐민님은 누굽니까? 야곱님의 말째 아들이 베냐민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베냐민의 그 자손들 중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게라라고 하는 분의 아들인데요. 자, 그러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,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름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, 이 에훗님은 오른손잡이일까요? 왼손잡이일까요? 자, 오른손잡이인가요? 왼손잡이인가요?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. 뭐 오른손이 불구이거나 뭐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물론 오른손잡이의 장단점이 있고 또 왼손잡이의 장단점이 있는데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. 그런데 간혹 보면 뭐 왼손잡이 복싱 선수라든지
또 왼손잡이 뭐 골프 선수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왼팔 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당시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용사들은요, 이 전사들이 보면 그 전사들이 가진 특징이 왜 다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힘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세 번째로 그럼 에훗님이 실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? 에훗님의 이 실행 목적, 바로 모압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. 그 뒤에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. 자, 이스라엘은 당시 모압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뭐 얼마 만에 또 바쳐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상 해마다 조공을 바쳤든지 아니면 요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치는 세금 징수와 같은 강제 조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힘써 이래서 모아놓으면 갈취당하고 뺏기고 그리고 늘 압제당하고 이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압이 철천지 원수이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거기다 모압 왕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랬는데요. 그것은 매우 뚱뚱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탈취하고 살았는가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. 그래서 이때 왕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이 조공을 위한 이 예물은요, 곡식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나 또 금, 은 등 이런 아주 귀한 값비싼 이런 물건들을 많이 바쳐야 됐기 때문에 곡물을 메고 가는 이 수행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왕에 대한 그 존경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에훗님과 함께 많은 이 인사들이 함께 곡물을 메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왕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동원되면 오히려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난 뒤에 수행원들을 이렇게 다시 길갈 근처로 돌려보내놓고 에훗님이 이렇게 혼자 돌아와서 혼자 이렇게 왕을 시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하나, 그럼 에훗님은 어떤 무기를 가졌나요? 자, 16절에 오늘 본문이죠. 칼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랬습니다. 한 규빗은 보통 이 어른 발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거리, 그래서 약 한 45cm 정도 되는 길인데요. 자, 그래서 이 좌우에 거기다가 좌우에 날선검, 이렇게 양날 가진 그런 단검이에요. 그래서 이 단검이 작기 때문에 허벅지 이 옷 속에 찼을 때 발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모압 왕을 죽이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길입니다. 그런데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고 했는데 왼손잡이잖아요. 그러면 왼손잡이면 왼쪽에 칼을 차야 이렇게 칼을 빼기가 쉬울 텐데 오른쪽에 찼다는 것은 이렇게 수비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, 수비대가 아마도 이 에훗님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 왼쪽에 칼을 찼는지 아마 봤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수비대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기고 들어갔다는 것이죠. 어쨌든 에훗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원수 모압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짜서 잘 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언제나 기도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섯 번째, 그럼 왕을 시해하는 데는 어떤 환경을 조성했나요? 자, 19절에 보면요. 자,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랬습니다.
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스럽다 이런 뜻인데요. 그래서 아무도 들으면 안 되는 국가적인 비밀을 이제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.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그랬습니다. 자, 넓은 회의실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다락방으로 에훗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요. 자, 이렇게 많은 예물을 바치고 나서 완전히 뭐 에훗님에게 완전히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다 100% 믿었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에훗님이 이야기합니다.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랬습니다. 왕이 그 말을 더 자세히 잘 들으려고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21절 22절 보면 에훗님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랬습니다. 칼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것을 볼 때 에훗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죽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23절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랬습니다. 자, 신하들은 왕이 다락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에훗님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도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신하들을 다 따돌려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 그 나루터를 다 장악하고 그 모압 사람 큰 용사더라 그랬거든요. 모압 그 사람 큰 용사들 10,000명을 다 쳐 죽입니다. 이런 상태에서 왕도 죽었고 큰 용사들 10,000명을 다 죽였으니 모압인들이 그 이스라엘 수하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. 자, 에훗님의 이런 지혜와 용기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동안 전례 없는 가장 긴 기간 80년이라는 세월을 태평시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. 자, 이처럼 에훗님 이 한 사람이 왕을 시해하는 그 능력이 단독 스타일로서 나홀로 스타일로서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독으로 실행한 것은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. 자, 우리들도 꼭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 전도라든지 또 뭐 건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훗님처럼 혼자서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.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모압 왕을 죽이는 이 에훗님의 전략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들도 무슨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에훗님처럼 치밀한 계획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에훗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왕 앞에 출입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, 담대함이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뭐 큰 기업이라든지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은 어떤 전략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혼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님의 강력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.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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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. 에훗님의 이러한 실행성,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성, 담대함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